주님, 하나님이 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끝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이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을 중심으로 벼랑 끝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윗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아 보여요. 또 그래서 다윗이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부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시간은 도망자 생활입니다. 다윗은 청년기 전체를 다 도망으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청년기 전체가 다 그냥 노숙자예요. 정말 다 외로운 도망자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다윗의 인생을 시간대별로 분리해서 보면은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아온 인생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루도 그냥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오늘 죽을지 모르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의 고난의 대표 주자들이 있죠. 형에게 팔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애굽의 왕의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 하면 이제 고난의 대표적인 아이고, 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숨어서 정말 거의 20여년을 착취 생활을 당한 야곱, 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욥. 이게 이제 고난의 성경의 대표 주자들인데, 근데 이들보다 다윗이 더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나 야곱이나 욥은 생명은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이 고난의 굴레를 걸어가고 있지만, 인간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생명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욥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생명의 보장이 없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 죽어도 이상한 일이 없어요. 매일 전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는 전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삶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20대 청년기는 전부 도망자 생활이었고, 30대에 이제 왕이 되고 40대에 진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스보셋과 전쟁 2년, 여부스 성 전쟁 5년 6개월,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도망 다니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많이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왔고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너는 절대로 성전 건축은 하면 안 된다, 내가 너 그걸 허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손에 피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부럽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 안 하고 말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래서 다윗을 현대 정신분석학이나 상담 심리학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PTSD의 사람입니다. PTSD.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PTSD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전쟁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를 하지 못해요. 전쟁을 잘 수행하고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갔다 와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갔다 와고 아내와 자식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전쟁을 갔다 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전쟁 갔다 와서 도박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도대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겪어내고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 물어봤더니, 이 극심한 그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을 이게 떠나지질 않는 거예요. 자면 꿈에 나타나고,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은 와 그냥 그 전쟁터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으면은, 마약이 없으면은, 진통제가 없으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게 다윗이에요. 매일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뭐 그 당시 전쟁이 뭐 지금처럼 총 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칼로 도륙하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끝나고 막사로 돌아와서 뭐 잠을 자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궁으로 돌아와서 뭐 맛있는 음식 먹겠어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뭐 궁궐은 편하겠습니까? 호시탐탐 날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자기 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 잠을 자면 전쟁의 공포, 두려움, 극심한. 그 다음에 칼을 품에 안고 잘 수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죽일까.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이 다윗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퇴하고 다윗이 잠을 못 자니까 후궁들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과 상처, 자기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삶을 매일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어쩌면은 다윗이 일생일대 실수를 한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평안한 일상에서 그 시간만큼은 약간 평안할 수도 있었거든요. 요압이 워낙에 전쟁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안 나가도 이젠 전쟁이 승리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자기가 전쟁 안 나가고, 난 오늘 하루만큼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좀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힘을 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세상에 강간을 하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이런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집을 전쟁터로 만들어놔요. 집을. 아니, 강간과 폭력과 살인이라는 건 전쟁터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가정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냥 가서 막 강간을 해. 누군지 알면서도 강간을 해. 그러고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뭐 극심한, 이게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가장 극심한 PTSD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졸피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요즘 목회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졸피뎀 없으면 잠 못 자, 천 목사. 이제 우리 아내한테 졸피뎀을 들어봐가지고, 이게 먹으면은 아마 그냥 하루 종일 멍한 그런 이제 수면제 같은 약이 졸피뎀인데, 그 고유정이 자기 남편 죽일 때 그 졸피뎀 먹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졸피뎀이. 근데 그분이,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는. 근데 그분이
그냥 평안하게 잠든 적이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자기가 하루도 안 쉬고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었다고. 그래서 천 목사, 목회라는 게 그래. 그래서 또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첫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뇌가 박살이 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딸은 집에서 자살 시도를 그렇게 한대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러고서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증을 이렇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증을 섰는데 그게 1억 7천을 자기가.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1억 7천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욥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 근데 그 분이 이걸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너무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이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고 있냐. 근데 다윗이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쓴 시가 18편인데 시편 18편. 목동 시절에 다윗 악기를 연주하고 들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했던 그 꽃과 나무 속에 둘러쌌던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골리앗과 전쟁 이후로 그 목동 다윗은 이제 전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전쟁터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자기 삶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시편 18편 4절 5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시편 18편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이 오면 나는 사망의 줄이라는 게 나를 온몸을 칭칭 감고 있어. 지옥의 줄이, 사망의 줄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옥의 줄이 거기에 겹겹이 또 나를 감싸고 있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은 사망의 줄, 스올의 줄이 내 인생이야 라고 표현을 할까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직 죽을 날만 기다리는 희망이 없는 인생. 다윗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다윗의 인생이라. 뭐 아들한테 가면 아들이 날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못 가. 갔더니 뭐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있고 아들은 날 죽이려고 했고 신하들한테 갔더니 맨날 나 배신하려고 꿈만 꾸고 있고 밖에 나가면 전쟁터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무너뜨려 나 죽이려고 하고 어디를 가냐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차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말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오세요. 이 자리에 안 오고 싶죠?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이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주식, 또 부동산 설명회 이런 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주님은 벼랑 끝에서 만나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항상 거기서 계시거든요. 주님은 돈 많이 버는 자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항상 어디 계십니까? 말똥 자리에. 그걸 우리는 마국간이라고 하죠. 구유라고 하죠. 그거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동물의 똥 옆에서 태어나요. 마국간의 동물의 똥 옆에서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이셔요. 그게 뭡니까? 제일 밑바닥의 자리라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리라는. 거기가 내 인생은 사망이야, 내 인생은 지옥이야 하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희망이 뭐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자리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첫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지, 이 십자가의 자리가 없이 그냥 영광의 주님, 천국에 계신 주님, 화려한 주님을 자기가 만난다?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주님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 온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 처절한 주님, 그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 그 눈물인지 피물인지 모르는 저분의 눈물, 옆구리엔 창자국, 손에는 못 박힌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그러고서 그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저기 매달려 있네. 왜냐면 나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달려있는 거기도 해. 너무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 부활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도 십자가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다 십자가에 서게 되죠. 벼랑 끝에 쓰기도 하고, 광야에 쓰기도 하고, 에스골 골짜기에 쓰기도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나쁜 것을 보니 뽑아버려요. 오른손이 범죄하니 잘라버려. 발이 자꾸 나쁜 데 가니 그냥 다리 잘라버려. 귀가 자꾸 나쁜 노래 들어 그냥 귀를 뜯어버려. 혀가 자꾸 욕을 해, 혀를 잘라버려. 그냥 백체를 다 잘라버리래, 없애버리래요. 그게 이 생에서 잠깐 고난받는 것, 이 생에서 잠깐 좀 불편한 것보다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설교 산상수훈. 자, 이게 겁박일까요? 도올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도올이 워낙 기독교를 건드리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의 위협이나 겁박으로 봐야지, 또는 권면이나 훈계로 봐야지, 예수님의 설교를.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게 이제 도올의 설교잖아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 진짜 빼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올의 편이세요? 예수님은 겁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고, 내가 너를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뺍니까? 누가 내 귀를 막아요? 누가 내 다리를 잘라요? 예수님은 하셔요. 예수님은 하신다. 제가 목회를 20년 하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잖아요, 매일. 그러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읽으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유한낙스, 우리 어머니가 컵에다가 유한낙스를 따라놨어요. 근데 이게 물인지 유한낙스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컥벌컥 먹었더니 학교 돌아오자마자 물컵에 물이 있길래 벌컥벌컥 먹었더니 맛이 이상해. 유한낙스에. 그래서 속 청소를 다. 제가 이모네 집에 갔는데 우리 이모가 코카콜라에다가 참기름을 따라놓은 거예요. 그럼 참기름이란지 콜라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콜콜 따라가지고 먹었더니 참기름. 밤에 느글느글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이 유한낙스를 먹는데 누가 그래 먹어. 누가 콜라 대신에 참기름을 벌컥 먹는데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달려가서 그걸 귀싸대기를 치든지 손을 치든지 아니면 너 정 급하면 발로 몸을 치기라도 하겠죠.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그게 좋은 아빠입니까? 그게 좋은 엄마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만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 지옥에 갈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쟨 지옥이다. 이대로 두면은 쟤는 정말 영원한 멸망이다. 눈 뽑으신다니까요. 귀 틀어 막으십니다. 혀 자르세요. 여러분 당해 보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원망불평이 쏟아져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교회에 갇힌 게 얼만데, 교회에서 기도한 게 얼만데,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게 얼만데 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원망불평이 쏟아지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냥 내가 다 당신을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내 사지를 다 자르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다윗이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나는 그냥 사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죽음 직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고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자기 신세 한탄을 다 쏟아내요. 눈물 콧물 다 쏟아냅니다. 그러고선 마지막에 그 기도를 마치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시편 18편 2절 3절. 우리 기도랑 똑같죠.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고선 기도를 다 맞춰가는데 마지막에 제 입에서,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래도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당신 날 버리면 난 끝장이다. 그 고백이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든지 뭐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석, 요새, 구원, 피할 바위, 방패, 산성 전부 다 뭡니까? 방어하는 거. 나를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나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반석 안 되시잖아요. 나 끝이에요. 주님이 나의 산성 안 되시잖아요. 나 끝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안 되시면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살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딱 넘어서 여러분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내가 풍요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뭐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의 문이 열려. 부자처럼.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 세상의 삶의 부귀와 명예와 모든 풍요가 저주죠. 그건 저주. 그 절대 축복이 아니죠. 좀 인생 고난이 많게 살았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름을 내지도 못했어요. 큰 업적을 쌓지도 못했어요. 그냥 늘 주님, 그냥 일평생 주님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천국 문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왔던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때서는 알게 되겠죠. 야, 진짜 나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때 하나님이 나 망하게 안 했으면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 질병 안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때 내가 잘 나갔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을까? 택도 없죠. 망하니까 주님께 오는 거고, 슬프니까 주님께 오는 거고, 갈 데가 없으니까 주님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앉아가지고 원망하라고 기도,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온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고서 그냥 저주의 기도를 하죠, 그죠? 울고 불고 울고 불고. 그러고서는 항상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난 이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리라. 이 고백을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난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서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이 들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31절부터 35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지금 지옥에 있는데, 지금 절망에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말씀의 환상. 그러면서 봤는데 여러분 사슴이 그 진짜 낭떠러지를 막 뛰어다니는 영상 보셨어요? 그 발이 특이해요. 사슴 발이 이렇게 층으로 될 수도 있고 뾰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암벽에 박는 바위 그 못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일반 동물들은 절대 다닐 수 없는 완전 절벽을 사슴은 막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자기가 사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절벽을 막 뛰어다녀요, 다윗이.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러면서 보면 진짜 높은 절벽을 막 뛰어다녀요, 다윗이.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가 화살을 쫙 쏴요. 근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엄청난 화살이 날아오는데 자기가 방패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방패 위에 하나님의 방패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제 주님밖에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낭떠러지의 사슴처럼 자기가 보여요. 그러면서 진짜 이 기도를 하고 진짜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진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기를 수천 수만 번을 하게 되죠, 다윗이. 다윗이 사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이 환상을 봤거든요.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물맷돌을 들고. 근데 골리앗이 바뀌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냐면 큰 어린 양을 물고 가는 큰 곰으로 보여요. 근데 다윗은 그런 곰을 맨날 때려잡았거든요. 이게 골리앗이라면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데 갑자기 바뀌어요, 골리앗이. 어린 양을 물고 가는 곰으로. 근데 곰은 더 맞추기 쉽거든요. 일이나 늑대는 어려워. 근데 곰은 되게 맞추기 쉬워. 그리고 자기가 잘 맞췄고. 골리앗이 아니라 순간 큰 곰으로 보여가지고 쉽게 슉 던지는데 자기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나의 팔을 움직여서 던져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죠. 그래서 물맷돌은 사실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뒤에서 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첫 번째 전쟁 이후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오게 돼요. 죽어야 되는데 살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죽어야 되는데 승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점점 형통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이후에 이 한마디를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 가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부자는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잘 나가시는 분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애가 서울대 간 사람은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다 똑같다니까요. 막상 그분을 만나면 이분은 요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분은 요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죠? 돈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길, 두 개가 다 잘 되는데 자기가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다 까보면 다 눈물이에요. 고통이에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여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가 할 데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와 항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끝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인생이 된 것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이죠. 우리가 결국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주님이 다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항상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옆구리가 터진 인생, 눈물만 흐르는 인생, 손과 발은 못 박힌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이 내 인생임을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을 주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